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36년 일본의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76주년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빛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가 빛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했고, 이름도 사용할 수 없고, 또 자유가 없었던 정말로 말 그대로 어둠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 이제 우리나라의 말도 찾고 자유도 찾고 이름도 찾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 날을 빛이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복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광복의 참된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가 회복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진정한 빛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억압과 매임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정말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매임,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정말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시문이라는 시인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날, 우리가 해방이 되는 날, 이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들에도 보면 그날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일제강점기 어둠 속에서 해방의 그날을 꿈꾸며 이 땅의 자유의 빛이 회복되기를 기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광복절을 맞아서 이 땅의 진정한 빛의 회복이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참빛이 비추어지는 진정한 빛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날을 꿈꾸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날을 꿈꾸며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그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직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대와 억압이 끊이지 않고 있고 속임과 거짓이 아직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쯤이 돼야 이런 모든 어두운 일들이, 이런 모든 거짓된 일들이, 속이고 빼앗는 이런 일들이 언제쯤이 되어야 다 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끊임없는 속임과 거짓과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의에 가득 찬 사람들, 속에 분노가 넘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기를 소망하지만 이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발달하고 사기범들, 속이는 사람들을 아무리 잡아들여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건수가 3만 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김민수 검사라는 사람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 많이 있었죠. 3만 건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이고 피해 금액은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홍수시대 창세기 6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죄악이 만연하고 한탄스러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의롭느냐라는 거예요. 레이븐 힐 목사님의 책, 제가 예전에도 소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훨씬 더 많은 죄악이 일어나고 있고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돔에서 1년 동안 일어날 범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루 만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건수로 따지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다 태워버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왜 아직 이 세상에 이 죄악이 만연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기다려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작에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도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돔에는 없었던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시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 죄악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악한 일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환난에서 주의 팔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원합니다. 그럼 2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침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죠?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팔이 내게 하나님의 팔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팔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 때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오히려 소돔성이나 고모라성이나 그런 곳보다도 더 많은 죄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하신 팔에 붙들려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 시대의 소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빛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물어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은 사명자로서 여러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여호와의 빛이 회복이 되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고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혹은 환경으로 인해서 혹은 자신이 처한 처지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만이라는 단어, 아멘하고 비슷한 단어죠. 네,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꼭 마무리를 합니다. 그 아멘은 어떤 뜻이죠?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만, 즉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이 나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잔잔한 곳에 아무런 고난, 어려움, 흔들림 없어서 평안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안산 선수는 금메달을 3개 땄어요. 그 마지막 그 개인전 결승전, 그 러시아 선수죠. 50호가 선수인가요? 그 선수하고 마지막 결승전을 할 때 저도 이제 봤는데요. 동점이 됐죠. 마지막까지. 처음에는 좀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해서 5대5까지 동점을 가서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가렸어요. 그 마지막 한 발에서 안산 선수가 10점을 쏘고 그 러시아 선수는 8점을 쐈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발로 금메달이 갈렸습니다. 근데 그럼 그걸 보면서 그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금메달 따야 되네. 질 때는 낙심했다가 지면 안 되는데 다시 또 동점이 됐을 때는 희망을 가졌다가 그런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따고 나서도 몇 번 계속해서 TV에서 계속 방영을 해줬어요. 여러분, 재방송을 볼 때는 여러분 어때요? 네? 불안하지 않아요. 재방송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지 않죠?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금메달 딴 거 다 알아요. 혹은 내가 보지 못했어도 옆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관왕 했대, 금메달 땄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무리 지고 있어도 하나도 안 불안해요. 왜냐면 저러다가 조금 있다가 역전해서 이기니까, 그래서 금메달 따니까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역전해서 금메달을 땄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조마조마하지도 않아요.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조금 있다가 어떻게 역전할지를 궁금해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지금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결과가,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월 12일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됐죠. 아마 뉴스에서 크게 나와서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흰머리도 좀 많이 났고, 그래서 몸무게가 7개월 동안 13kg가 빠졌대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빠졌나 했더니 매일같이 우통을 벗고 전속력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씩 주어진대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우통을 벗고 30분을 전력 질주를 했대요. 그 운동장을. 30분 전력 질주를 매일같이 하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이 빠졌어요. 근데 비가 오거나 혹은 그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었던 날에는 그 감옥 안에서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30번씩 10세트, 하루에 300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그래서 기자가 그 기사에 보니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냐고 물었더니, 13kg 빠질 만큼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냐고 물었더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독방에 있으면 급격하게 체력이 무너집니다. 살려고 운동하는 겁니다. 살려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 심리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급격하게 내 건강이 무너져 내릴까봐 불안하고, 내가 여기서 낙심할까봐 불안하고, 내가 여기서 절망할까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운동이라도 해서 내 몸을 내가 세워놓지 않으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릴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회장은 이것 감옥에 갔다 온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포폴이라는 그 향정신성 마약 불법 시술로 이제 기소가 되어 있죠. 그것도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어떤 사람들이 만든 약이냐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수면제를 먹어도 이제는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수면제도 내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반알만 먹어도 자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알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서너 알을 먹어야 잠이 와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는 게 뭐냐면 프로포폴이에요. 잠자려고. 왜 잠을 못 자죠?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불안함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의 힘을 빌려서 잠을 청해야 될 정도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수많은 군대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잤다가 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옥에 갇혀 있고 그들의 발은 착고로 채워져 있어요.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마는 쇠봉 같은 거 거기다 달아놨다라는 얘기예요. 못 움직이게. 여러분, 그렇게 억압당하고 갇혀있고 감옥에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했다라고. 여러분, 찬미하고 찬송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감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끌려와서 감옥에 갇혀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무엇가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에요. 지금은 내가 비록 갇혀있지만, 지금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매인게 풀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을 묶어매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감옥문이 확 열리고 묶였던 그 모든 사슬이 다 끊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문을 열어주셨다. 가자! 하고 달려나갔겠죠. 감옥을 탈출했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이 이들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감옥에 있으나 나가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감옥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웬만한 재수 같으면 나가려고 발버둥 텐데 거기에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서 평안하게 앉아 있어요. 그럼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너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불안하고 불행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결코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팔에 붙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평안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계획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사야 33장 10절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 스스로 높아지겠다. 이제 내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겠다. 너희가 헛된 일을 한다. 겨와 지푸라기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생산할 뿐이다. 너희 호흡이 불처럼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영광스럽게 되는 그때에 여러분, 사람의 모든 계획이 헛된 것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을 잉태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결은 뭐죠, 여러분? 안에서 알곡을 빼내고 남은 껍질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불 뗄 때나 쓰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푸라기도 마찬가지죠. 지푸라기는 뭐죠? 집은 위에 알곡을 떼어나고 밑에 남은 밑둥이에요. 그걸로 옛날엔 지붕도 얹고 소형물도 주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지만 결국에는 지푸라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알곡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라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는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럼 왜 세상이 여전히 불안하고, 왜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왜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불안합니까? 왜 젊고 건강한데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쌓아놓은 재물로, 내가 이루어놓은 나의 것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불안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언제 건강을 잃어버릴까 불안해요.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참 보배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권력과 힘과 건강과 재물이 우리의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 보배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 세상의 작은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거리는 우리, 죄의 유혹과 악인들의 꾀에 쉽게 유혹되어서 넘어가는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꿈꾸는 참된 보배를 갖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보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광복은, 진짜 빛이 회복이 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이 광복절의 아침, 이 나라 위에, 또한 저와 여러분 위에 빛이신 예수님, 온전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회복되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평안함,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참된 보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보배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아도 그 재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나라 위에 오셔서 하나님 참된 빛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구원이 이 나라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위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